반갑습니다. 저도 기도 좀 올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머리가 먹통이라. 아버지, 늘 우리는 푸니마가 아니면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의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할 수뿐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는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도 먹통이 돼갖고요. 저는 이렇게 어떤 적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원래도 조금 많이 부족한데 점점 이 부분이 더 많이 그려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제가 지금 이렇게 저의 겉사람의 이런 부분이 그러냐면은 은행에를 가면서 통장을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하고 이거 해야 돼서 이거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다 놔두고 몸만 가요. 제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옷도 어쩔 때는 이렇게 뒤집어 입고 다니고, 야, 이거 참 좀 심각하다 할 정도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제 안에서 조금씩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은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자체는 아예 껍데기고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려고 하시는데 조금씩 그렇게 살아오는데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좀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정말 안 나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이 사람을 인간의 목사님 그러시면은 제가 책을 못 봐요. 또 볼 수 있는 이것도 안 되고. 그런데 조금 그 그라마에서 푸니마로 주께서 제가 묵상하고 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요? 저는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푸니마로 제가 주님과 그 교통 속에서 이 부분을 체험을 시켜주시니까 그렇게도 안 들어오던 이 사람의 인간에게 체험이 된 부분이 어제 소론에 딱 20장까지 하니까 쏙쏙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되어 가는데 참 그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주께서 미리 준비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으로 제가 알았던 성경을 이걸로 하려고 하면은 이제 요 부분과 주님이 제 안에서 주시는 거하고 마지막까지 갈등하면, 그러니까는 주보를 해도 아침에 그냥 이렇게 아침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저의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왜 시간이 가다 보면은 많이 이제 목사님께서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다 그러시니, 저는 지금 그게 훈련이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주님이 제 안에서 원하시는 것을 하게 하시면서 저의 이 철저한 이 육신성의 이 부분들을 지금 계속 내려놓게 하시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이 부분으로 제가 조금 뭘 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둘러 누워 있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주님이 저를 이렇게 좀 다루가신 게 어떤 보면은, 제가 이렇게 그 육의 눈으로 저의 사고로 딱 우리가 보면은 육신의 겉사람의 성향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저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저에게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계속 바꿔가 주시는 거예요. 저희 모임이 이제 강도사님들 이렇게 후배들 이렇게 한 12명 정도가 이렇게 2개월에 한 번씩 모이면은 훈련 지금 받고 있는 분 반, 받지 않은 분이 반이에요. 근데 받지 않은 분 중에서 완전히 그냥 옛 사람으로 그냥 강도산대도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한두 분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번에도 이제 모였을 때에 너무 좀 충격, 그러니까 육은 보면은 이게 충격이잖아요. 왜냐면 어디 이렇게 공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기타로 반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있으면은 그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육의 눈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얘가 딱 겉사람이 내가 이걸 굉장히 이거는 아니구나. 이 모임을 좀 뭔가 주님이 이렇게 좀 우리 훈련받는 이들 통해서 뭔가 좀 달라지게 이 모임을 갖게 하신 줄 알았는데 아니다 하면서 와서 계속 머리 아파. 그리고 벌써 세상 쪽으로 조금 가면은 이 머리가 아파서 이렇게 좀 많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뭘요? 네가 아직도 그 보는 것이 저의 육의 눈으로 다 본다는 거.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딱 그것이 다시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이 부분을 보게 하시니까 맞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곧바로 고쳐지고 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오래전에 목사님을 이렇게 교제한 분이 있었는데 거기도 집사님들도 아는데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제 가끔가다 저한테 이렇게 저는 전화를 좀 이렇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 떠나고 싶어요. 너무 내가 많이 봉사하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너무 인본주의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카톡에 어떤 언어들의 이런 것들 이렇게 축 찍어주는데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닌데 이제 벌써 그래지는 거예요. 그렇게 벌써 판단을 탁 하려고 하는데 주께서 제 안에서 또 탁 이거를 이제 터치를 해주시니까 아차 그러면서 다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집사님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그러는데 아직 이 겉사람의 성품들이 지금 처리가 안 된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그런다. 그리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이러면서 제가 쭉쭉쭉쭉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분이 좀 많이 지금 가라앉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거. 어떻게 저같이 이렇게 먹통인 사람을 제 안에서 이렇게 이거를 바꿔가 주시고 고쳐가 주시면서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니까는 더 이상의 어떤 제가 생각으로 그럴 수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도대체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요즘에 저를 기도를 하면은 제가 어떤 기도하려고 하는 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시키세요. 기도를 이렇게 시키시는데 우리 훈련 한 5분이 봤는데 한 분은 욕망으로 지금 좀 많이 지금 잠시 잠깐 지금 그 한 부분에 머물러 있고 그런데 젊은 사람인데 딸이 너무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기 전에 결혼식도 안 하고 이제 갓 21~22살인데 근데 이 아이의 요 부분을 산모 그 아이 엄마하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한 3일을. 그래서 언제쯤 출산하냐고 이제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언제 하냐고 그러는데 그날 아침에도 이제 그걸 또 기도시키고 또 이렇게 하는데 기도 끝나고 이렇게 봤더니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10분 전에 지은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 갓난 아이를 이렇게 카톡에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를 봤는데요.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 뭐냐면요. 내 정신이 하나님 정신으로 되니까요. 잠깐 경험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를 딱 보는데 어떻게 지금 얼마나 제가 이 말의 이 모든 것들이요. 저는 어떤 이렇게 이렇게 주소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딱 보는데 제 속에서 막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의 그 역사가
어떻게 이 한 생명이 이 태중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막 이게 제 속에서 막 경이롭다, 막 신비롭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 그런 거 쓸 줄 모르는데 그러면서 카톡에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때 깨닫게 이렇게 잠깐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신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되면요.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목사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저는 책으로는 안 돼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 날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는요. 제 수준입니다. 설교할 말씀 주시면요. 주일날에도 그렇습니다. 계속 제가 오후에 집사님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말씀을 딱 오후에는 너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집사님이 했는데 육신 생각에는 또 집사님 또 그랬는데 그런데 첫째 주에는 절대로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본문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일단은 이제 오전에 준 것만 가지고 하는데 하면은 어떻게 이 말씀을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저라는 자체 이 겉사람의 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점점 이게 가능이 없는데 우리 강도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저를 보면 소망이 있대요. 왜? 지금 우리 나이대가 뭐 이제 60대 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보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분들이 받아요. 저 정도로 저렇게 그래? 그러면 나는 그러면 소망이네. 왜?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들은 조금 저보다 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오늘도 주님이 하셨네요. 이제 저를 지금 만들어가는데 그런데 오후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지금 주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만 빼고 밤에 10시까지 이거를 기도회를 하게 하세요. 세 분은 월, 화, 목, 한 분은 금요일 날 오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빠질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그 예배를 말씀 절절로 전하게 하시고 기도 이거 1시간을 10시까지 다 해서 마무리까지 지어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해 가시는데 한 분을 우연히 얼마 전에 목사 이거 설립 예배 드리고 만났는데 이 우연은 없겠죠. 이분이 지금은 수소수 하시는 이제 그 센터장으로 이제 거기 되셨는데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좀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었대요. 그러니까 주님 교회 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데 많이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다시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은 지금 여기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여기가 얼마나 편안해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서부터요. 저를 한번 보고 나면은 제가 뭐가 잘나서 그러겠어요. 그냥 괴롭대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일이 바쁘니까 좀 천천히 나가고 싶었나 봐요. 교회를. 언니도 교회 나가는데. 그러니까 오랫동안 쉬었는데 저만 보면 괴로운데 어느 날 아침에 힐맨을 오는데 막 전화에다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막 밤이면 잠을 못 자고 막 찬양이 나오고 막 진짜 막 그래요. 막 죽겠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됐나 봐요. 언니 다니는 교회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그런데 지지난주에요. 저희 교회 오신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 그 남편분이 담도암이세요. 그래서 수술을 했고 물에 대해서 많은 물 하나만 잘 먹으면 이 건강이 좋다는 걸 알았어요. 여자분이 또 예전에 있어서 학원 강사도 하고 남편분하고 두 분이 그렇게 그랬는데 개업했는데 저는 못 갔어요. 하루나마나만 보내고 이제 시간이 안 돼서. 근데 수소수 이거 휴대용어라고 이거 챙겨서 갖고 다니면서 먹어라 목사님 이러고 가지고 오신 거요. 44만 원짜리인데요. 그래서 이게 수소가 곧바로 나와서 그런 거 앉아서 오전 예배 때 그렇게 1시간을 울고 가더니 지난번에는 오전에 안 나고 오후에 나오신 거예요. 엊그저께요.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조금 주신 거를 이거를
도저히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성경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올라가면 또 이제 하게 하신 걸 아니까 되든 안 되든 그러고서 그걸 내가 안전하면 제가 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걸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또 펑펑 우는 거예요. 이분이. 울면서 하는 얘기가 끝나고 목사님 말씀이 제가 그래서 소망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먹통돼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조금씩 나를 만들어간다는 게 소망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내 그렇게 크게 우렁차게 여기에 팍팍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겠어요? 주님이 그분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주님이 하시네요. 그래요. 맘대로 하세요 하면서 끝없이 지금 저를 비우는 작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비워서 벌써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뭐를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다 찬양이 이제 전사님이 하실 때 앉아서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 영성하다 시험 들었어. 그 부인은 강도사님인데 남편분도 또 어떻게 뭐 또 집중기도가 하는데 시험 들었어. 이런 부부들이 오니 제가 이게 내가 아는 지식하고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거기에 맞게끔 뚝뚝뚝 해서 말씀 전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를 이거 비우는 방법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의 주님께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봐도 꼭 어떻게 맞게끔 좀 해주세요. 조금씩 영성이 요구를 하면서 우리 과거에 그러니까는 과거에 우리 고기토록 경험된 이것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몇 년 전 것도 지금 써먹는 거 뭐예요? 다 고기토록 다 지나간 과거 거잖아요. 우리는 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이 실제에서 그 실존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한 번씩 툭툭 해놓으면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까지도 이제 다 올려드리는 거죠.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왜 이분들이 언제까지 올지 모르고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많이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근데 그 수소사는 원장님이 아니 저희 교회를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나와도 괜찮아요. 나는 지금 우리 지금 집사님과 저는 지금 만들어가는 가정이고 그랬으면 그런데 나오실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그런데 또 이제 기도하는데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분이 담도암인데 좀 치수도 그렇다고 하는데 구원을 이루고 기도하라는 거는 남편 이제 성함과 물어서 이제 또 생각나게 하시니까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저는 이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이 임마누엘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어떻게 교회를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최종적인 여기에서 어떤 목회로 원하신가 했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줄 때에 그리고 오는 자들이 실족해서 몇 년 동안 이제 상처받고 찢기고 저도 그랬잖아요. 남편 때문에 7년을 술로 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붙여주고 금요일 날 오는 분도 애터미 사장님이세요. 이분이 또 다 교회에 또 뭐 필요한 것도 다 해주시네요.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 세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해놓고서 저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렇구나.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감사한 게 그래. 주님 한 분만이면 되겠다는 것이 예전에도 알았는데 지금은 더해가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이 부분이 말이 아니고 저는요. 왜 제가 무슨 애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니까 걔네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요. 전혀 기도 한 번을 그냥 생각나면 올려드리는 것뿐이지 저 그러거든요. 왜? 이거 제 마음으로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삶을 보면은 저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있어서 그러시는데 만들어 가시는데 이 영성의 이 부분에
정말 모든 것들이 보면은요, 건강을 주의해서 이거 챙겨주는 게 감당 못할 정도로 저를 이렇게 챙겨주셔요. 그래서 영혼, 몸, 정신, 심리, 저 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몸까지 주님이 챙겨주시는데, 그래서 일주일이 얼마나 빠른지, 말씀 성경,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요번에 제가 힐맨을 안 오려고 그랬어요. 왜 안 오려고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시간도 안 돼. 아버지 앞에 내가 독대로 묵상 안 하면 이거 받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 성경은 봐야 되는데 성경도 볼 수 있는 시간도 안 돼. 그래서 나는 그거 자꾸 하는 거 이거 나는 머리만 아프니까 어느 정도 조금 알았다는 이 교만에 제가요, 이번에는 내가 조금 이제 기도해보면서 안 간다고 이제 그렇게 뉘앙스를 집사님께 놓고 집사님은 기도하시면서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참 부담이 됐습니다. 왜 부담이 됐냐면요, 이 머리가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데 여기서 어떤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좀 많이 여기에 매여 있었나 봐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잘 아시는지요. 매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딱 한마디 하면요, 어떻게 그냥 눈 녹듯이 이게 노리면서 메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나 아버지 안 메일래요. 그러면서 또 자유함을 주셔서 엊그저께 이제 한 며칠 됐는데 이제 안 올 작정을 했는데 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묵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기도는 이제 해야만이 내가 그분의 어떤 걸 받으니까, 왜 실제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내 안에 진짜 존재 자체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있는데 또 이걸 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힐맨 이거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내 아직도 바꿔지지 않은 육의 사고, 이것이 나가 또 내가 그 부분에 매여서 여기를 안 오려고 하는 것을 또 조금씩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또 이거를 또 내가 못하니까 또 이제 올려드려요. 회개하면서 또 십자가에 올려드리면서, 그러면은 아버지 내일이 가야 되는데 주일날 저녁까지 이 부분을 또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이 얘가 진짜 왼수고 얘는 진짜 우리 겉사람이거든. 그런데 목사님 한동안 때가 목사님이 설교 말씀도요 안 듣는 거 있죠. 딱 마음을 먹으니까는 안 오려고. 그런데 다시 탁 하나 듣는데 쏙쏙 들어오게 하면서 이 부분이, 그래서 집사님 안 되겠어요. 결국은 아버지가 또 가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오면서, 근데 우리가 끝없이 이건 내려놓고 비우고, 그리고 이제 이 생각이 이제 점점 주님이 이제 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처리해 가시는데, 영생의 이 부분이 저는 천국도 안 갔습니다. 어떤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체험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그냥 저절로 이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알아가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잠깐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준 것이 나가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날 너무 좀 빨리 데려가시려고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나 그런 마음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신부라고, 주님이 예전에 너는 그렇게 그랬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면, 요즘에는 근데 그런 말씀 많이 안 하시고요, 잠잠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고 계시네. 이제 이론, 그러니까 늘 그 고람도의 앞에서 제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알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안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사역도 주님이 하세요. 이제 그러는데, 이 영생의 이 부분. 그래서, 신부로 내가 지금 만들어 가는데, 되어 가면은 거의 이렇게 주님이 부르러 가실 건데, 그때 이렇게 빨리 불려 가시려는지, 안 그러면은 나에게 이 남겨준 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 연약한 식재들을 세우게 할지. 근데 그렇게 좀 하게 하시다 가실 것, 이렇게 데려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시라고요. 재롱적인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잖아요. 그런데 지체들, 저를 사역자로 불러서 제가 되어진 만큼 그 지체들을 세워야 된다는, 이거를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니까,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얼마 전만 해도 그런 거를 안 바꿔주셨을 때는요, 탁 연약성이 보면은 제가 3번 잡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찔러요. 근데 그 부분, 주관적인 이 부분들을 많이 바꿔주셨는데, 정말 박 목사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모르겠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감당할 만할 때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신 이것이 그렇게 제가 많이 영향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는 거. 그런데 그것을 우리도 이렇게 저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전에 죽었어야 되는데, 제가 딱 약을 먹고 자살하려고 했던 데가 3번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도 요거 다 해서 약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믿어도요, 우리가 육에 속하면 그러더라는 거죠. 그랬던 나를 거기서 건지셔서 이렇게 새 자아로, 또 온전한 자아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맞다, 내가 그 심장으로, 그러니까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마음을 주시면서 오래 참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좀 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여도 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육으로 보네 이러면서 빨리 영으로 이제 보는 이것이 이제 많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의 이것도 모든 것도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그것도 이제 아버지 인해줘.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가장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예,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해서 나를 또 어떠한 것을 아주 찔러서라도 별걸 다 해서라도 바꿀 것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번에 상담의 주관적인 이 부분이 제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는데, 크게 제가 맞으니까 이거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제가 얼마나 내 관점으로 봤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모두를 다 아버지가 원하는 때에 맞게끔 이렇게 바꿔 가시는데, 저희 교회 오면은 많은 분들이 감사한 게 너무 평안해요. 힘들어서 여기 오면 너무 평안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교회도 아버지가 이렇게 하게 하시더니,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맡기고 그냥 매 순간 그러니까 하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도 목사님 그러셔서 뭐를 해야 될까? 근데 또 이렇게 또 시간을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잡아먹고 하고 있네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는 그라마라는 말은 안 되고, 아무리 알아도 그거는 우리가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푸니마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께도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조금씩 만져가시는데, 얼마나 많이 다들 많이 정말 오래되셨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소망 갖고, 또 정말 목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 영성으로 일깨워 가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 만들어 가신 아버지 앞에 너무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이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왜 8번째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을 거신다는, 그죠? 그러니까 말을 걸 때 우리가, 그죠? 자녀들이 큰 것만큼 수준에 맞게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 거심의 방법이 2가지인데, 성경으로 말을 거시고, 그리고 신학으로 우리 말을 거셔. 그래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려면 첫 단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참 묘한 거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게, 이 푸뉴마가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죠? 푸뉴마가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인식의 차원으로 높여 체험시켜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단계로 재인식을 시킨 다음에
이게 또 넓은 푸뉴마로 이끌어가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앞으로 사역하실 하나님의 일이.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요, 이제 교실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글쎄, 그 얘기. 손가락 그거 조금인데, 이게 구멍이 여기 커져가지고, 내가 적어진 거죠. 올라갔어, 이제. 그, 운동장에 앉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교실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은 이게 교수님이 아직 못 봤어, 얼굴을.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왜? 아무나 대학원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대학원 갑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굉장히,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얼마나 폭넓게 저를 종합, 통합, 융합시켜서 말하게 하실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말거심이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서, 그죠?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이건 세분화시킨다는 말이에요. 세분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듣지도 못하는 말을 지금 하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과거에는 이런 언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쓰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놀라고 까무러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이영희 목사님 말씀 중에 거슬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왜냐면 집사님 설교를 시키신다고 그러는데, 설교를 부탁하는 거지 뭐 시켜. 이영희 목사님 쫄병인가? 담당 사병이요? 이게 우리가 실수하기가 쉬운 거야. 시키는 게 아니야. 오후 설교는 우리 집사님 담당하신다. 이렇게 쓰는 게 바람직한 거야.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시는 까닭은 우리 자아가 잘못되게 형성돼가지고 우리 아집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못 쓰시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장강선생님 얘기했죠? 그 군림하는 거 옛날부터 군림한 거야. 요즘 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내가 수없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게 하신 거야. 왜?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의기소침해지거나 상처받을까봐 참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가 말을 골라야 되는, 골라야. 인식이나 이해는 둘 다 알미예요. 근데 우리의 사고는 이해란 말을 인식에서 이해하는 것도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인식을 말할 땐 이해라는, 우리끼리는 이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알매, 인식으로 아는 암, 이해로 아는 암, 그죠? 암이 아니고 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오해 소지가 없는가, 에? 자꾸 골라야 돼. 아시겠죠? 마치 뷔페 식당 가서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만 골라다 먹죠. 그게 좋다고 느끼고 갖다 먹어보면 맛이 또 틀려서 내놓잖아. 이해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지금 우리가 풀려져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요. 또 뭐 그것과 관계된 얘기를 후리하게 또 나누고 싶은 분이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그 제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약점을 일부러 공개 안 하는 것 뿐이지 약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난 우리 이기영 목사님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분이 많은 걸 다 알잖아. 듣고 안다고. 근데 자기를 탈피를 못하는. 너무 마음이 내가 아프다고. 그게 왜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 틀에 갇혀서 그래. 그래도 그 지금 꼭 조금 숨통이 트인 게 윤원주 목사님. 알았죠? 예, 그렇게 말하면 여기 앉은 분들 약 89.8%는 다 같아. 우리가 지금 뒤집어지면 천지진동합니다. 알겠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누구의 개인의 약점을 들먹거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이경 목사님이 그 40%라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분 중에 제일 선두주자가 이경 목사. 실천지수로 보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원주 목사님이 앞장서가 윤원주 목사님 감성적인 분이고 우리 이경 목사님 이성적이거든. 그러니까 똑똑한 건 이경 목사님 똑똑하셔. 그런데 윤원주 목사님 감성적이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말하면 천방지축이거든. 이걸 부정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한 분이 낙오되면 죄가 낙오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혼자 그래서 생각을 했어. 오늘까지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체험이 안 된 사람은 과락을 시킬까? 다 사기로 내려가라고. 이거 고등수학은 아무나 배우는 게 아니잖아. 난 이제 기대를 좀 했는데 그 고비를 잘 못 넘는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런데 그 우리 이경 목사님 이제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또 자족하거든 거기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 스스로 만족한다, 뭐 자족.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이 뭐 자족하는 게 뭐야? 이만하면 됐지. 나도 알아. 그래 버리고 많은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나는 아주 속이 타는 거야. 소방수도 없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하는, 아까 얘기했죠. 지금 이게 체험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 이 세 번째 단계를 넘어가야 자기의 인간됨, 사람됨을 구분해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인간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인간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공지향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환경이 어떤 건 문제가 아니고요. 최고로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가장 적절한 환경을 주셔. 아멘? 가난해도 감사해야 되고, 부여해도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제 그 인간과 사람이 구분이 돼야 로마서 6, 7, 8장이 적용돼 사라지는 거야. 그게 체험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돼. 그 말은 말은 알아들어. 문자는 알겠는데 어쩌란 말이야. 뭐가 죽었어? 펄펄 흘리고 돌아다니는데. 아, 그놈이 그놈이지. 뭐 영이 살고 뭐가 살고. 영이는 옛날 국어책에 있으나 영이, 바둑이, 순이, 철수. 내가 그러잖아. 난 옛날에 문교부 장관이 그때부터 내가 부탁해가지고 그때부터 광고했다고. 철수 그때부터 광고했어.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야. 하나님 이걸 깨우치셔가지고 우리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 있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는 이 몸이 안 좋아서 비실비실 할 때 보바스 병원에 재활할 때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랄 거다. 난 이해를 못했어요. 난 뭐 겨우 다리나 좀 고쳐주시는 건가? 근데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야. 첫째, 영적인 걸 더 깊이 깨우쳐 사역을 하게 하신다. 두 번째, 건강 문제. 세 번째, 거기에 뒷받침하는 재정 문제.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극단적으로 저와 여러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30일 날까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살 게 없어. 헛된 육신의 욕망으로 뭐 몇십 년 더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미 죽음은 선고된 거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육신으로 사면 죽기에 사는 거야.
근데 영을 위해 살면 이미 영생한 거기 때문에 영생을 위해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아니, 이따 점심 전에 죽어도 괜찮아. 알아듣겠죠? 점심 못 먹고 죽어도 괜찮다고. 왜? 천국 가니까. 할렐루야. 괜히 먹고나 죽자. 이해가 되죠? 예, 잘로 먹고나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 굉장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렐루야. 이게 뭐 교회나 조금 부흥시켜보고 뭐 사람에게 조금 알려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제 제가 떠버리는 사역에 대한 얘기를 가장 리얼하게 보는 사람이 우리 김 목사님이죠.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니까. 여러 가지 떠버리는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자기 생각엔 부끄럽다 이거야. 아이고 저렇게 허풍을 많이 치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 가신다는 게 느껴진다. 할렐루야? 아우, 우리 4년 전에 처음 이거 시작할 때요. 사람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영성이 뭔지 과거 체험으로 그냥 다 된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육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다 떠났잖아. 거의 다. 어제 좋게 말해서 보배만 남았는지 찌끄레가. 근데 쌀 이름은 찌끄레기는 전부 돌이던데. 이제 우리는 산돌이야.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서로 이 정도만 교감할 수 있는 것만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거기다 또 요즘 이게 입맛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아주 진짜 밥맛이 꿀 맛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수다꾼이 되면 좋겠어. 그죠? 요즘 이제 내가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원래 우리 장강사님은 의문점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꼭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특별히 젊은 분 중에 두 분, 젊다 그래도 다 뭐 60이고 50이니까 우리 신 목사님 50이잖아. 이제 신 목사님께 기대를 좀 한다. 근데 좀 미국 갔다 오시더니 숨이 찼나 봐. 요즘 좀 발전이 잘 안 돼. 아, 참 속상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 시골에서 보니까 보리밭, 밀밭 그 햇빛이 잘 비치는 그 두럭 밑에 있는 게 제일 먼저 패. 근데 놀라운 건 나중에 뵐 때 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다 똑같이 돼. 그래서 저는 조금 지나면
우리 모두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권사님도 나 기대해. 알아듣겠어요? 자신감이 생겨. 예. 그건요, 이제 좁게 말하면 금액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금액을 누구한테 다 주냐, 안 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나눠줘도 상관없고. 그건 경우가 좀 다른 거고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500만 원을 한 거는, 이를테면, 그건 급한 일이기 때문에, 병원에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난 놓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를테면, 누구한테 다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달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많을 수 있고 어떤 달은 이웃에게 주는 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전에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 2억 건축금을 헌금을 작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웃에게 내가 할 게 없어. 그래서 막 고민을 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는 거야. 네가 교회를 통해서 하지만 목적이 뭐냐?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하지 않냐? 그게 이웃사랑이지 뭐냐? 그러니까 비록 내가 영성원을 위해서 하든지 교회를 위해서 하든지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떨 때? 에? 예를 들어서 40%를 몽땅 교회에다 드렸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런 밸런스를 유지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란 말은 나하고 아내는 이웃이 아니에요. 남편도 이웃이 아니고, 에? 자식도 집안에 있는 자식, 즉 출가하지 않은 자식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출가한 자식은 이웃이야. 아들인지 딸이 상관없이. 아시겠죠? 네, 그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아내 남편 주고 자식 주면서 이웃 사랑한 것처럼 착각할까봐 하나님 그러시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 자식 아직 장가 안 가는데 학교 보냈는데 돈 들어간다? 그거 이웃 사랑 아니야. 그거 착각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돈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도 이 40%에 매여요.
그리고 이걸 세금 징수하는 것처럼 부담을 느껴. 그래서 이게 자원에서 기쁨을 해야 되거든. 그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한테 돈 갖다 주면서 세금 뜯기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발자야. 결혼 안 했으면 안 줘도 되는데. 그러겠어요? 기분 좋게 주잖아. 그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 그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제가 묵상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9월달에 제가 1200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800만 원 이상 해요. 알아듣겠어요? 그걸 이제 얘기하면 사람들 부담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나만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응? 어쩌녁에 빵이 없어가지고요.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왜? 제가 라면 좋아하거든요. 무슨 일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매이는 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거는 몇십만 원 안 드는 것 같아요. 거의 나머지는 90%가 믿음 생활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여러분 아이고 바꿀면 죽겠네. 그럴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사는 거지. 에? 왜? 우린 영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건 개념이 아니요. 말이 아니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고 예수 믿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목사니까 뭐 몇 프로 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요. 그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 제가 보니까 그 아까 몇 단계 얘기했지만 저는 이미 물질에 관해서 말하면 10단계 중에 저 밑에서 경험에 올라오면서 지금 한 8단계쯤 올라와 있는 거야. 10단계까지 가면 아야 몽땅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사택에서 그냥 살면서 교회에서 밥 해주는 거 먹으면서 그냥 일하다가 아버지 오라 그러시면 가는 거. 그래야 10단계까지 올라가는 건데 아직도 내 소유로 되어 있는 차가 있고 내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게 죄송한 거예요. 난 내 믿음의 양심은 그래.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게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살리고 계시잖아요. 1초 동안에 1400개의 세포가 생긴대. 1초에. 우리 몸에 세포가. 그 세포가 살아서 지금 우리 몸이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 살릴 수 있어요? 우린 살릴 수 없어요. 그게 돈 가지고 따질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융자 받을 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1000억, 아니 1000조쯤 융자 받아가지고 몽땅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드려도 은혜에 10,000분의 1도 못 갚는.
그게 난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아, 인색 안 하려면 방법 딱 하나 있는데 죽으면 돼. 왜 살아? 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 은혜를. 영생이 뭐 500만짜리 뭐 땅값이신 줄 압니까? 예? 영생은요, 1조 달러줘도 못 사. 빌 게이츠도 못 산다고. 그 사람 뭐 천조인가 얼마 했다 그러더라, 돈이. 천조면 뭐래? 여러분, 우린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을 주신 거야. 우리의 인색한 생각을 버려야 돼. 그렇게 살면요, 더 누리게 해주시. 난 늘 생각하면 그래요. 참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날 살게 해놓으셨다. 난 내 주제는요, 지금 어디 가서 아파트 경비원도 못하는 주제야. 근데 여기 떡 앉아서 지금 있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요. 세상적으로 말해도 여러분 굉장히 복받아 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시간이 없고 돈이 없고 못 와. 그죠? 누가 찰밥까지 먹여가면서 할렐루야. 제 찰밥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